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지교의 성도님이 오랜 동안 고통받던 문제에 대해 응답의 길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으로 행하려고 노력해 왔는데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므로 매우 공고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던 중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다만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심으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마음껏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명드리는 분의 경우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심지어 남편이 외도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했지요. 결국은 남편의 강요에 의해 부부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두 자녀까지 빼앗기고 만나지도 못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기까지 숱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이분은 어떻게든 선으로 행하려고 노력해왔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자녀들만이라도 찾기 원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남편이 악한 까닭이지만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서 떠나고 외도하며 이렇게까지 악을 행해 온 과정에는 분명히 아내 편에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 잘못도 없이 의를 행함으로 오직 주의 이름을 인해 핍박받는다면 이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진리 안에 살고 빛 가운데 의 가운데 살면서도 주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고 우리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주님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고 또 그래서 또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당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믿음으로 또 하늘의 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게 행함으로 불필요한 핍박과 고통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혹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당신처럼 된다면 나는 믿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핍박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정녕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는데도 핍박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인해 핍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은 믿음이 있고 상대가 믿지 않거나 믿음이 적을 때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또 직접 말로 상처 주지는 않았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은연중에 상대에게 표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원수마귀의 송사를 받고 불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웃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질병에 자주 걸리고 늘 병원 신세를 진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 해서 그런 분들을 향해 집사이고 장로라고 하면서 무슨 죄를 범했기에 병에 걸립니까?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병 하나 하나님께 치료받지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조차 기도 한번 받으면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무시하는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19사람은 아마 여러분에게 감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여기고 교회에 대해서까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뿐이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자에게도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열의 하나라도 감정 갖지 않아 그래 정말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회개할 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예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죄의 담을 헐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병도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지요.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진리를 전하는 것과 상대를 찌르면서 무시하는 말투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요.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남편들은 당연히 아내가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아내라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지요. 물론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주시고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항상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고 가르쳤지 불효하라. 자, 하나님이 먼저니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부모 안에 항상 공경하라, 효도하라, 섬기라고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만약 아내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믿음 없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아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는 하나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해요. 아니면 내 교회 목사님을 나는 더 사랑해요 한다고 해보십시오. 혹은 사랑받기 원하는 남편에게 그런 육적인 사랑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고 핀잔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지 못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도 아니며 단지 상대의 마음과 감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일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 자신은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거나 실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이 정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라 해도 소홀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며 사랑과 덕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남의 연약함을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상대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평안히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온 집에 충성했는가 하는 분야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온 집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며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회사의 직원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직장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으로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자신의 몫을 감당하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항상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만약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는 대충 하면서 신방한다고 늘 사적인 전화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 등 불성실한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직장에서도 지금 전화로 열심히 신방하고 또는 나를 위해서 참 이렇게 또 회사 일보다도 내 일에 더 충성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요. 또 진리를 어기는 것이지요. 업무도 성실하게 감당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해야 참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자녀라면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해야 하고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한 집안의 주부라면 아내와 어머니로서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정에서도 자신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남편이라 해도 그를 마음에서 무시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사랑하고 존중하여 남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하지요. 비진리가 아니라면 남편의 뜻에 맞춰주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섬겨줄 때에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스럽게 하고 힘써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아내를 보면 비록 믿음 없는 남편이라 해도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핍박하는 남편은 별로 없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집안은 지저분하고 빨래는 쌓여 있는 채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야를 했다 해서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것이 아니요. 믿음 있는 남편이라도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더욱 핍박이 나오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은 분명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시며 성경에도 그렇게 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만 보아도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곧 가정에서 육의 사명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모임을 가진다 해도 목적에 맞게 신속하게 할 일을 마침으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면 즉시 돌이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신속히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쁨과 감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분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든 상황을 참는다 해도 기쁨과 믿음 가운데 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고 슬픔으로 참는다면 이는 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녕 불같은 중심의 기도를 올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에는 반드시 자신에게도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육적인 지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정말 해결하기 힘든 이런 염려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령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그러니 그 입술에 얼마나 행복한 찬양이 흘러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쫓아 믿음이 있으니 응답받을 줄을 믿고 기도하니 기쁨이 넘치는 것이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요 그래서 입에 찬양이 넘치는.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로 찬미를 올린 것과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바로 이런 믿음 있는 기도를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았다 믿고 기도하니까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입혀주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들었노라, 응답하였노라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오는 것이고, 영적인 믿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의 비결이라 이 말입니다. 축복의 문제 해결의 비결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오며 당연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뭘 응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현실을 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고.
자, 그리하면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응답이지요. 믿음으로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불같은 기도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믿음과 평안을 받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분이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론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되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받침대는 스스로의 행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 창세기 32장에서 33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그저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서 상황이 되는 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중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 당면한 문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까지 조목조목 아뢰었지요. 이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위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가축의 큰 무리를 구별하여 자신보다 앞서 나가게 했습니다. 세 무리나 되는 큰 가축의 떼를 자기 앞에 보내면서 가축을 몰고 가는 사람에게는 에서를 만날 때에 야곱이 자기의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 말하도록 지시하지요. 물론 이런 정도의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긴 세월, 즉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자기 동생인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에서의 마음이 쉽게 풀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믿음의 받침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한밤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한독보가 부러질 정도였으며 이 밤의 기도에 대해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한밤을 철야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여러분들이 이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시면. 밤낮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어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는 늘 단에서 가르쳐드리죠. 늘 가르쳐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믿습니다고는 염려, 근심, 걱정은 여전히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염려, 근심, 걱정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내 기도가 지금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해결됐다고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기도, 깨어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한밤 기도하면서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고 방언의 찬양이 흘러넘칠 것이고 막 기쁘고 행복하게 한밤을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안에서 막 믿음이 얼마나 커가겠어요. 응답 받았다고 하는 믿음, 해결 받았다고 하는 믿음, 치료 받았다는 믿음이 그냥 안에서 불같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다. 근데 기도는 밤새 했다고 해놓고 여전히 일어나서 가면 또 염려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그러니 그게 무슨 믿음의 강구한 거예요. 근심 걱정의 강구 기도만 했지. 현실을 보고 지금 기도했지.
현실을 보고 기도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믿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긴 것 같이 여러분도 다 승리하시기 바라요.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뜻밖의 가축을 선물 받음으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습니다. 가축을 본 후에 마침내 에서가 야곱에게 이르자 이제 야곱은 그 앞에 지극히 낮아져서 종과 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에서를 향해 내 주라 고백하며, 여기서 주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이제 내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신 바로 구세주로서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구주를 구자를 빼고 그냥 주 거기다 존칭어를 붙여서 주님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내 구주 그 뜻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로 집에 뭐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는 그런 주인이다, 내 주다, 그런 주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향해 내 주라 고백하며 공손하게 7번 절까지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형을 경외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까지 뺏은 야곱 동생인데 이제는 20년의 연단을 통해서 저렇게 낮아지고 깨어진 것입니다. 야곱을 성경에 보면 간교한 자라 있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자라. 간교란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도 나오죠. 뱀이 들짐승 중에 간교했더라. 간사하고 교활했더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에도 간교했다고요. 그런 간교에서 형의 장자권까지도 여하튼 참 취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형의 미움을, 감정을 사고 결국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도, 연루하신 부모도 자기 형의 해서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지금 도망을 갔다. 도망가봐야 어디.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는데 20년 동안 눈치밥만 먹고 실컷 일하고 눈치밥만 먹고 그 사촌 형제들도, 외사촌 형제들도 눈치만 하고 맨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부모 고향 찾아 다시 오는데 얼마나 낮아지고 겸비하고 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고백하지요. 이러한 야곱의 선물과 겸비한 언행 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니 살기 등등한 에서의 분노를 녹이기에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런 야곱을 아이고 간교하다, 또 비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동생으로서 형의 감정을 풀 수 있는 그 낮아짐고 겸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때 그래도 자존심 있지. 무슨 동생이 형에게 자존심 내세우고 뭐 하겠고. 형이 자기를 죽이도록 미워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킨 동생인데 형의 마음을 푸는 데 있어 무슨 자존심 세우고 무슨 교만 세워요. 동생은 아무리 형보다 낮은 것이지. 겸손에 낮아지면 어떠고 거기에 7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절하면 어때요? 형님하고 절하면 뭐 어때요? 예, 더군다나 이제 그 형의 20년 쌓인 하늘 감정을, 미움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비한 언행 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시니 살기 등등한 에서의 분노를 녹이기에 좋겠다 이 말입니다. 죽이려 했던 야곱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극적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므로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론과 행함이 함께 나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또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토대, 받침대를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지요.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그 앞에 절하며 선한 고백을 하는 모든 과정이 참으로 에서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지혜로운 행함.
행함이었습니다. 비록 에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야곱은 에서를 무시하고 경멸하면서 겉으로만 가식적인 말과 행함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연단 가운데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이 되었고 철저히 낮아진 중심으로 에서에게 나아갔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며 에서의 마음에도 감동이 왔던 것이지요. 야곱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지혜로운 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주관하시고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받은 분의 경우에도 정녕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중심의 기도를 충만히 올려드렸다면 우선은 마음에 영적인 믿음과 기쁨이 임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성령의 음성으로 분명히 마음에 왔어야 하지요. 예를 들면 이분이 남편과 갈라설 때도 선으로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 대안도 없이 상대가 원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갈라설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도움받을 길을 알아보고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며 악을 바라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 가운데 최소한의 권한은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또 빼앗긴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아이들을 맡고 있는 시누이의 집에 찾아갔는데 시누이가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고 그냥 슬픔 가운데 돌아와서 기도만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길을 찾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선물이나 약간의 돈이라도 마련하여 편지와 함께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를 돌봐주니 감사하다 하는 내용의 글과 상대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통해 시누이의 마음을 열고 어미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하고 인정에 호소하는 내용을 공손히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행해 나가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주관하실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든 것이지만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상황마다 적절한 지혜와 방법론을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때에도 깨우침을 주시고 잘못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고요.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토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성도님의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흐지부지하게 상황에 휩쓸려 가는 것은 응답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하며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야곱처럼 중심의 강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응답의 확신을 받을 때까지 진액을 다하는 불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로부터 평안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떤 믿음의 행함을 보이면 되겠다 하는 지혜로운 방법론이 오는 것이고요.
그 방법론에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원수와도 화목해 하시고 모든 불통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선으로 행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결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함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응답과 축복의 답안들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핍박을 받아요. 아니, 나는 내 남편은 아무리 전도해도 들으려고도 안 해요. 우리 가정은 화평칠 못해요. 또 부부간에 불화해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아유, 당 회장님, 다 돼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시어머님만은 녹일 수 없어요. 그 마음은요, 녹일 수가 없대요. 변화시킬 수가 없대요. 기도해 보셨어요? 물론 했죠. 제가 기도해 보셨어요는 다른 뜻인데, 했대요. 기도해, 그렇게 시어머니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지부동이래. 제가 기도해 보셨어요? 뜻을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지부동이래. 안 된대요. 자기 시어머니만은 다 돼도 안 된대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 집사님의 그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 마음 녹일 수 없습니다. 안 되죠.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했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래. 예수는 누군데요? 독생자 아들이래. 우리의 또 구세주래.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가요? 전능한가요? 전지전능하시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단 말인가요? 제가 그랬어요. 움직일 수 없단 말인가요? 그때는 대답을 안 해요. 잘 대답하더니 그때는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했다는. 지금 그분이 하나님께 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시어머니 마음을 녹이려고 했다. 본인이 시어머니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해놓고는 하나님을 무능력 하나님 만들어버려요. 할 수 없다니. 본인이 했으니까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년 한을 품은 에서의 마음도 순간에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사울 같은 예수 믿는 자는 잡아 죽이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꼭 그런 일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잖아요. 배움도 많이 가졌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왜 그런 사람이 꼭 그런 일로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순간에 변화시키잖아요. 순간에.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왜 안 돼요 말이 나와요. 우리 시어머니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 뜻인데 이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올렸으니 당연히 응답 못 받죠.
말되는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응답과 축복의 답안들을 다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행할 바를 깨닫고 믿음과 지혜 가운데 행하심으로 크고 작은 축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